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 모든 계명과 그대로 흠이 없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편안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흠도 없지만 능력도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권력자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만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1, 2,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전달하고자 이 복음을 썼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요한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가랴라고 하는 레위 자손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셨느냐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듯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 데오빌로가 더 사회적인 계층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높은 수준에 더 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복음의 시작은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힘없고 부족하고 모자란지만 그러나 그 결여, 부족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키우신 역사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무능력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데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가능한 것이 별로 없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 능력이 이제 끝나버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탁월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고 결여된 것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도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세상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증거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드러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기록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어떤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잘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졌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분명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나 삶의 그 사실을 기반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오실 길을 누가 준비하느냐? 잉태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없고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들만의 성공 스토리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역사의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받는 많은 분들 한 주가 있었는데요. 우간다에서는 에볼라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역이 제약이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떤 선교사님이 쓰러져가지고 폐혈증까지 가고 있는데 도무지 혈압이 4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다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급박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다 나름대로 그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계속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요청을 한두 번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 요청을 매번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숨막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부르짖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절망의 때에도 복음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뜻을 정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깨닫도록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야만, 우리가 대단해야만 이 복음이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누가 와? 이게 누가 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못하고 없고 늙고 다 모자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실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사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내 곧 힘들고 어렵고 다른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 경험을 경험해보라고 도전을 주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런 일들을 누가 겪었는지 아무런 도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것이 교회라고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는 곳, 보여주는 곳,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내가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기 때문에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해하고 정하라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너의 간구함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기도가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기도는 옛날에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때, 그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할 때는요, 그 기도가 사가랴의 삶에서 현재 지금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을 정도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간구함이 인제 들렸대요. 세상이 이렇게 깝깝할 놀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 전에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아내도 건강할 때 드려진 기도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듣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와가지고 내 간구함이 들렸대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정체되고, 왜 내 기도는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왜 내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 기도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배제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유보하세요. 언제요? 프라임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적의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적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너의 기도가 안 들린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응답해야 될 때를 내가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놀라요. 아니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더 심하게는요, 기도해놓고도 믿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막 간절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더 이상 기도 안 하랍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함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라임 타임, 가장 최적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복음으로 사용되어질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 기도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그 수고와 간절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간구함은 언제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멀어져 가요.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막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이제는 그 열심이 다 소진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더 이상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열심대로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근원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시고 그때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내적인 정결함을 그리고 의로움을 항상 가져가는 이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가 실제가 아니고 과거의 어느 한때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신다. 이것이 화평장로교회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좀 더 젊고 내가 좀 더 힘있게 사역하고 내가 좀 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하시지 왜 지금까지 안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프라임 타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적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자신들의 무능력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가 성취됐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도는요, 철저하게 내가 무능력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섬겨나가는 것, 그리고 항상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50세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건요, 사가랴는 맥시멈 몇 살이에요?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으니까 맥시멈 50도 안 됐는데 벌써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50이 안 됐는데 포기해낼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흥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요, 누구 때문에, 어떤 장소 때문에, 어떤 탁월한 사역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영혼들은요,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는 마음 가지고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